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 누가복음서 2장 8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마음속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기를 살아왔습니다. 희망을 의미하고 평화를 의미하고 기쁨을 의미하고 사랑을 의미하는 대림전 초를 하나씩 밝혔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대림절, 사랑의 초의 불을 밝혔습니다. 이제 3일 후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 누구든지 이날이 되면 온 세상이 평화와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터에 이스라엘 그리고 가자지구,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 이란 그 땅에도 가슴 졸이며 듣는 총성보다 그리고 큰 포성보다 평화의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이 땅에도 광화문에서 시청에서 남대문에서 여의도에서 평화의 소리가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 곁에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 답은 분명하지요.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예수님 우리 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 사랑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심으로. 예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 여러 번 인용해 드리죠.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마침내 구원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 우리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 곁에 오셨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끝까지의 사랑은 죽기까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삽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사랑으로 오신 주님,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낮고 천한 자들을 건져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11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이거든요. 조금 풀어서 설명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 근방 지역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밤새도록 들녘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더니
천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지난주에도 요 말씀 봤죠. 큰 기쁨이 될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래서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호적을 하라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호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인구조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세금을 더 잘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 베들레헴에 힘겹게 왔지만 베들레헴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쉴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쉬는 마구간에서 마리아는 해산하고 맙니다. 아이를 낳고 맙니다. 그 아들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시죠. 아기 예수님은 포대에 쌓여 구유에 누이십니다. 이 장면은 가장 귀하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누워 계신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의 첫 소식을 들판의 목자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들판의 목자들은 당시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은 귀한 일을 감당했지만 일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누구나 꺼렸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양을 치는 일, 이 목자 일을 낮고 천한 직업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이 이 낮고 천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 가운데 행여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낮고 천한 나 자신의 모습을 느끼면서 힘겨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마음속에 이런 울림이 자꾸 생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누가 나를 알아주나?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드러내놓고 울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사랑의 주님은 나의 이 아픔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 세상에서 수고와 슬픔뿐이며 눈물과 한숨이 가시지 않고 그 어려움이 떠나지 않는 것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몰래 울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로 마음 둘 것이 없어 방황하는 우리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상처 입은 가슴을 안고 안타까워 어찌할 줄 모르는 나의 모습, 그 모습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은 사랑으로 다 알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광야 인생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광야 인생길 가는 내내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니, 주님은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모세는 광야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아서 인도해 주신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동시에 온갖 위험이 도사려 있습니다. 먹을 음식 부족합니다. 마실 물도 부족합니다. 길도 평탄치 않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비칩니다. 밤에는 살을 내는 추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에는 광야는 끝도 보이지 않는 괴로움의 땅,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눈에는 광야는
생명의 땅으로 보였습니다. 왜? 광야 그 길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아서 인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광야길, 광야가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안아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12절 말씀,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예수님 태어나신 곳 마구간이었습니다. 우리 문화로 하면 외양간. 예수님 누이신 곳 짐승들의 먹이통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표징은 어떤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표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 어떤 표징일까? 이스라엘에서는 짐승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죠. 외양간에서 태어나죠. 그러면 그 짐승 가운데 흠 없는 것을 골라서 제물로 삼습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 그게 짐승 가운데 흠 없는 것이 제물이 되거든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짐승들이 태어나는 그곳에 태어나셔서 장차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실 흠 없는 제물이 되어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쳐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이 이제는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시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시고 생명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병들어 버립니다. 약해집니다. 그때 낙심합니다. 그때 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한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사랑의 주님 내 곁에 계셔서 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렇게 외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렇게 외치고 고백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끝까지 사랑하셔. 이 고백의 끝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마음에 차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려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제물이 되시고 생명 양식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14절 말씀,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부르는 찬양의 소리입니다. 희망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시고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참 기쁨으로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 이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도 잘 모시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곁에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생각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도 생각나고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도 생각나고,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마지막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연극 이야기입니다. 연극의 제목은 빈방 있습니까? 배경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이 연극은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연극인데 이 사연이 재밌습니다.
캐나다의 어떤 미션 스쿨에서 기독교 학교에서 성탄절쯤에 진짜 있었던 일을 그 기사를 보고 서울 대학로에 동숭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예술인들이 많이 거기 출석하는데 이분들이 해마다 이제 선곡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 내용이 너무 좋겠다고 해서 연극 대본을 써가지고 1980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는데 아마 올해도 할 거예요. 연극의 주인공 이름이 덕구입니다. 이 덕구 역할을 청년이었던 이 대본을 쓴 분이 하시는데 이분이 지금 원로 장로님이거든요. 지금도 그 역할을 하십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내용이 이거예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는 어느 날 어떤 교회에서 성탄 연극, 성극을 준비합니다. 선생님이 연극의 배역을 맡은 친구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걸 맡고 누구는 이걸 맡고 막 모읍니다. 성탄 연극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도 아주 좋은 배역이 됐죠. 그런데 선생님 마음속에 덕구라고 하는 아이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덕구도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걸 아는데 덕구가 조금 모자랍니다. 말도 더듬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사를 기억해서 연극할 수가 없어요. 지도를 맡으신 선생님 어떻게 해서든지 덕구를 참가하게 해서 용기를 주고 싶은데 그런데 맡길 배역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가장 적당한 배역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여관 주인입니다. 친구들과 교회 친구들과 함께 몇 날 며칠 계속 연극 연습을 하는 거예요. 덕구가 맡은 역할이 여관 주인. 왜 덕구가 이 역할이 안성맞춤이냐? 대사가 딱 하나입니다. 빈방 있습니까? 하고 질문이 들어오면 빈방 없습니다. 이것만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연습이 깊어지면서 선생님이 연습을 열심히 시키는데 덕구가 잘하는 거예요. 요셉이 급하게 문을 막 두드리면서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하면 빈방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느려보자 그래가지고 이거 덕구야 3번 하자. 두드리면서 빈방 있습니까? 하면 빈방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급하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아이를 낳을 것 같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그럼 빈방 없습니다. 2번. 더 간절하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이가 태어날 것 같아요. 빈방 있습니까? 그러면 3번째 빈방 없습니다. 3번 하는 거야. 연습시켰더니 잘하는 거야. 자, 드디어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친구들이 너무 연습한 대로 잘하는 거예요. 덕구 순서가 왔습니다. 요셉이 문을 막 두드립니다.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덕구가 아주 매몰차게 제대로 대사를 하는 거예요. 빈방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 사람이 곧 아이를 낳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방을 줄 수가 없나요? 빈방 있습니까? 매몰차게 빈방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번 더 약속된 거예요. 이렇게 사정합니다. 이 추운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곧 아기가 태어날 것 같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그러니까 덕구가 대사를 안 하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니 눈물이 탁 하고 흘러내립니다. 빈방 있습니까? 요셉은 자꾸 물어보죠? 그러니까 덕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그렇다면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런 거예요. 연극이 여기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연습했던 동방박사들은 대사도 한번 못하고 끝났어요. 하지만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제 방으로 오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사랑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모셔서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거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으로 이 땅에 우리 곁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잘 맞이하셔서 소망으로 기쁨으로 평화로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